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죠. 하나님께 경멸을 받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련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로 이윌이라는 말입니다. 이윌. 이게 foolish, simpleton. 그래서 바보 그리고 얼간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보 얼간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냐, 머리가 나쁜 사람이냐, 행동이 굼뜬 사람은 매를 자처하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뜻은 좀 따로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2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고 그래서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모르고 하나님이 계셔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으냐?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은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피웠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바로가 고집을 피우게 됐을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뒷부분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고집 피우는 자가 되고 인생이 비틀거리며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든 존재지만 그러나 사람은 똑똑하지만 동시에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1986년도 1월 28일 날 미국의 챌린저 왕복선이 발사를 한 다음에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 버렸어요. 터졌습니다. 이 공중 폭발 사고로 챌린저에 탑승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을 했고 왕복선이 터지면서 거의 5천억에 달하는 큰 손해가 났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생방송으로 우주선을 쏜다니까 생방송으로 미국 국민 거의 전체가 보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그냥 그게 폭발해서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국가적으로 이 사건을 애도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도대체 이게 왜 폭발했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챌린저호 폭발 사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레노라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이제 조사하는데 그 중에 조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천재 물리학자였던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이 누구냐?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아인슈타인, 리차드 파인만 두 사람을 가리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인슈타인에 비길 수 없는데 리차드 파인만 한 사람만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 그렇게 똑똑한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챌린저 폭파한 그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위원회 모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 모임이겠어요. 근데
이런 물컵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양파링 모양의 과자를 집어넣다가 뺐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거기서 웃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도 장난을 잘 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아니 장난을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느냐. 그래서 막 욕을 먹었습니다. 물론 한 행동은 이게 뭔가 챌린저가 왜 터졌는지를 암시해주는 자기 나름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장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물리학에는 천재일지 모르지만 장난을 쳐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언행심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일이 꼬이고 매사가 잘못 틀어지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19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게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의 모든 위정자들, 바로왕과 그 방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때 애굽은 매사에 잘못됐어요. 결정하는 게 매사에 잘못 같고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나라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흔들흔들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과 행동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매를 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자기 입술을 놀려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의 입술,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욥이라고 해서 눈앞에 벌쳐진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아내가 자기 몸에 병나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지하고 나가서 죽으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 없는 척척박사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어리석으니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나님을 아는 자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짓지 않고 그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